할렐루야. 비가 많이 와서 걱정도 되고 그렇지만 오늘이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이 좋은 것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복되고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가진 것이 많을수록 높이 올라갈수록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몫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 끝까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당신도 나와 같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배자가 되십시오.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를 믿음으로 드리시다가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출애굽기 20장 말씀입니다. 10계명이 들어있는 말씀이지요. 10계명 법입니다. 지난 7월 17일이 제헌절이었습니다. 제헌절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공포한 날이지요. 최초로 공포한 날이 언제냐면 1948년 7월 17일입니다. 그래서 7월 17일을 제헌절로 이제 국경일로 하고 공휴일도 하고 했었는데 이제 18년 전에 없어졌었죠. 그냥 이름만 남아 있는 제헌절이는데 올해부터 18년 만에 공휴일로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법이 왜 중요할까요? 법이 없어도 산다. 저 사람은 참 착해서 법이 없어도 산다. 이런 말 어렸을 때도 많이 들었죠. 이것은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법대로 살지 않으니까 법을 만들고 법을 어기면 벌을 하고 벌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들이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만든 법 위에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본이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서 읽었던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에게 왜 법이 필요할까요?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다 많으면 법이 필요 없죠. 그런데 법 없어도 사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법이 없으면 너무 좋다. 죄를 지으며 사는 사람이 더 많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사에 왜 법이 필요하면 양심이 깨져버리기 때문에 있습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양심이 깨져버렸어요. 이거 해도 괜찮은데? 사람들이 반대로 행동하고 아이들조차도 거짓말을 하고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들의 양심의 기능이 있다면 법은 필요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 양심이 기능을 다하지 못하죠. 더 사람들이 악하게 되어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로 자연법입니다. 양심이 죄로 말미암아 훼손되고 무너졌기 때문에 법이 필요하게 되었던 것이죠. 지금도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이 뭘까요? 법 만드는 거잖아요. 입법부라고 하잖아요. 입법부. 그래서 발의를 하고 손을 들고 투표를 하고 해서 법을 지금도 만들고 있죠. 어느 때보다 법이 많아지고 여러분 없어지는 법보다 만드는 법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자꾸만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세상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땅에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어도 계속 끊임없이 만들어도 지약은 끊어지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법이 정말로 잘 세워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법을 많이 공부한 사람 중에도 보면 법을 안다고 법을 피해가는 사람들이 있죠. 법은 참 좋은 것인데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빠져나갈 방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부를 축적하고 남을 속이고 남을 죽이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법이 있어도 죄는 얼마든지 짓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법의 목적이 뭐라고요? 법의 목적은 바로 양심의 기능을 회복하고 제대로 기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법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양심의 회복은 어떨 때 회복이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돌을 닦는다고 하지만 또 수양을 한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바로 양심이 깨어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는 그 은혜의 가장 첫 번째 사건이 아닐까요? 성육신 하신 사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내려오셔서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들에게 법조문을 들이대면서 바로 이거 왜 안 지키냐 이렇게 명령하지 않으셔요. 아무리 무섭게 명령해도 그 법을 지킬 수 있는 양심의 능력이 회복되지 않으면 법을 지키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지금 출애굽기를 읽었는데 출애굽기는 바로 말 그대로 한자잖아요. 나올 출, 애굽. 애굽에서 나온 성경의 기록이잖아요. 출애굽기. 그래서 출애굽기는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모세를 부르시죠. 야, 너 산으로 올라와. 시내산으로 올라와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바로 오늘 주신 말씀들이죠. 이 말씀만 뿐만 아니라 21장부터 계속 읽으면 31장까지 나오죠. 법들이 계속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세 가지 대표적인 법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의식법입니다. 의식법. 무슨 의식이냐면 제사 의식. 우리가 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런 것들이 의식법, 제사법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재판법입니다. 이 재판법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사람이 많으니까 싸우기도 하고 뭐 거짓말도 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재판할 것인가가 재판법에 이제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도덕법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도덕법의 핵심이에요. 도덕법.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이 십계명은 모세 시대에 이제 주셨더라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법은 유효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해석할 때요. 요거 문자 그대로만 보면 이거는 절반만 아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보면 여러분 하지 말라가 많거든요. 해라, 하지 말라. 근데 부정명령어가 더 많아요. 이 말씀은 뭘까요? 부정명령어가 오면 긍정명령어로 반대로 생각하면서 그것까지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좀 이따가 말씀드리지만 이것까지 예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십계명은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마음까지. 일례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죄가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간음하지 말라 7번째 계명이잖아요. 안 들키고 그냥 넘어가면 넘어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근데 마음에 품는 것만도 뭐라고요? 그것도 죄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해야 되고 예수님이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십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뭐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떠나서 하나님에 대한 의무가 바로 이 십계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또 다섯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잖아요. 공경이 아닙니다. 공경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거 뭐냐면 하나님을 넘어서서 부모님을 섬길 수는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뭐죠? 하나님 먼저인 거예요. 나는 부모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공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부모님 먼저입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밑에 부모님이 계신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이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잊지 말라는 거잖아요.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잖아요. 하나님만. 그래서 부모님을 내가 아무리 효도한다고 해도 하나님 위로 섬길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사실은 뭐 10주는 해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은 대략적으로 10개 간단하게 말씀을 나눕니다. 첫 번째 3절로 갑니다. 3절 함께 있습니다. 3절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간단하지요. 하나님만 섬기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해석할 때에 부정명령어는 긍정어로 바꿔서도 해석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은 뭘까요? 나만 예배하라.
하나님만 섬기라. 이런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의 대표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그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말씀한 성경이 있는데 신명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바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뭐예요? 마음, 뜻, 힘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구약의 대표적인 하나님의 명령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누가 우상을 섬겨요? 뭐 다른 것을 섬길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만 섬기는 게.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이 만드실 때에 참 아주 오묘하게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추구하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져요. 하나님을 섬기느냐, 우상을 섬기느냐,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지옥과 천국으로 나눠지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추구하고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높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돈 많다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인생이 행복한 삶의 척도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계명, 시간이 자꾸 가는데 두 번째 계명 4절에서 6절까지 보게 되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길지만 있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여러분, 첫 번째 계명 어때요? 간단하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근데 두 번째 계명을 보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시면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부연 설명을 딱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너 안 지키면 우상 섬기면 뭐예요? 바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고 또 이 아버지부터 아들까지 3세대까지 죄를 갚는다. 이게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죄는요 넘어가질 않아요.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나를 사랑하고 6절에 보면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리라. 1000대는 1000대 뭐 1000대까지일까요? 한량 없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끝까지 복을 주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우리나라 전통이 많잖아요. 제사라는 전통. 명절 되면 제가 늘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왜? 제지러 가잖아요. 온 나라가 가서 뭐 절을 하고 우상을 섬기고 부모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놨잖아요. 유교라는 그런 전통의 그런 뭐랄까요 가정일에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그 신의 자리에 올려놨어요. 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제약입니까? 그래서 제사는 이 깊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그런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정말로 조심입니다. 사람을 섬기면 안 된다니까요. 예의는 갖추어져요. 예의는. 그러면서 우리가 5계명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고 있잖아요. 제사 안 지낸다고 우리를 기독교를 폄하하잖아요. 너희들은 부모도 없는 애들이냐. 아니라니까요. 5계명의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시세요. 진정한 공경이 뭘까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만드신 창조주물 안에서 이 세계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7절만 있습니다. 7절 시작.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지엽대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고 이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옛날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 필사했다고 하잖아요. 필사. 구약도 필사하고 신약도 필사하고 하는데 이 필사를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이거를 그냥 쓰질 못하는 거예요. 너무 거룩해서 함부로 부를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가
뭐 부모님의 이제 조남을 부를 때 뭐 한자, 뭐자 이렇게 해서 부르잖아요. 존경의 의미가 담아 있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필사를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거룩해요. 그래가지고 뭐 기도도 하고 목욕도 하고 옷도 새로 갈아입고 이렇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한두 번 나옵니까? 어떻게 그거 행위한다고 그게 거룩해집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지 못하고 여호와를 여호와로 부르지 못하고 아도나이로 불렀어요. 아도나이. 자음만 따가지고 다른 발음으로 붙여가지고 아도나이로 불렀다는 거예요. 진짜 이름을 못 부르고. 근데 그렇다고 이게 이 계명을 잘 지킬까요? 그것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무슨 요술 방망이처럼 그렇게 사용하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죠. 네 번째 계명 8절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안식일. 이거는 참 많은 설명이 필요한데 나중에 하기로 하고, 왜냐하면 여러분 안식일은 이제 구약에서는 토요일이잖아요. 오늘은 주일이고. 근데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면서 이제 교회가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이제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러면서 안식 후 첫날 이제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렸죠. 이게 주일의 전통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창세기에서 말씀 우리가 작년에 보았잖아요. 창세기 말씀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6일 동안 창조한 걸로 보는데 아닙니다. 거기에 안식까지 포함하신 거예요. 7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목적은 뭐냐면 사실은 안식이에요. 안식의 창조에 그런 초점이 만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주님을 예배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하니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인간은 우리가 공간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공간 속에 계시잖아요. 이 우주 어디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런 공간에 하나님은 계시고, 또 우리도 이 지구라는 공간 속에서 살아가는데, 공간 속에서 살아가는 맹점은 뭐냐면 시간 지나가는 거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인간이 시간을 잘 구별하고 주의를 구별하고 일할 시간 이런 것들을 구별하면 시간이 보이는데, 그렇지 않고 계획 없이 살게 되면 시간이 안 보입니다. 공간 속에 살기 때문에. 그럼 이건 뭘까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공간에서 시간 속으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별된 시간, 주일이라는 시간, 예배라는 시간을 구별하고 그 속에 들어갈 때에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고 진정한 예배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어떤 책을 보다가 참 제가 무릎을 친 적이 있어요. 제가 주일학교 때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봤을 거예요. 선생님, 왜 기도할 때 눈을 감아야 되나요? 엉뚱한 질문이잖아요. 너는 왜 그런 거 물어보냐? 답을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대답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 왜 눈을 감냐 하면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집중하기 위해서. 맞기도 하는 거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 공간에서요 바로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시간 속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들어가야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잖아요. 예배라는 시간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예배합니다. 여기 성화로 지나가는 차들 수없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나요? 공간도 못 들어오지만 시간적으로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감는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해답이지. 누가 오면 집중되고 뭐 그런 역할도 있지만 진정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공간에서 시간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뭐냐? 따라서 하면 기도란 공간 중심의 삶에서 시간 중심의 삶으로 바꾸는 것이다. 아멘.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엄청난 것을 깨달은 것이죠. 공간 속에서 시간 속으로 들어가려면 수시로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래 삶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삶이. 다섯 번째 계명 12절 시작.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이거는요 설명 안 드려도 잘 알잖아요. 그렇죠? 부모님. 근데 여러분
내가 이 엄마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아, 저 사람은 얼굴이 닮았네, 머리가 닮았네, 코가 닮았네. 그렇지요. 근데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낳았다는 존재를 확인하는 방법은 뭔지 아시죠? 배꼽입니다. 배꼽. 누구나 배꼽이 있어요. 배꼽 없는 사람은 로봇입니다. 로봇 배꼽 있어요? 휴머노이드 뭐 나와도 제가 보니까 배꼽이 없더라고. 어머니의 그 몸속에서 탯줄로 연결돼서 생명을 연장하잖아요. 그게 배꼽이라니까요. 잊지 말 것은 뭐예요?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다는 거예요. 부모님으로부터. 그러면 부모님을 잘 섬길 수 있고, 여기 공경입니다. 공경. 부모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공격. 아주 그냥 원수처럼 지내고 안 된다는 것이죠. 네. 시간이 없어서 6계명으로 갑니다. 6계명 13절 시작. 살인하지 말라. 간단하지요. 제가 부정명령을 어떻게 해야 된다 했죠? 긍정명령. 살인하지 말라. 이건 뭘까요? 사람을 사랑하라 이거예요. 그렇죠? 미워하지 말라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생명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살인은 생명을 내가 앗아가잖아요. 하나님 위치에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큰 죄입니까? 안 됩니다. 14절 시작. 간음하지 말라. 예. 7번째 계명이죠. 저는 외울 때 6살 7간 이렇게 외웠어요. 6번째 살인하지 말라. 7간. 7번째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뭐 많은 이 10계명 뭐 10개 중에서 많은 죄를 범하지만 이 시대에 이 7계명을 가장 많이 어기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기준이 없잖아요. 법도 막 고쳐버리잖아요. 간통죄를 없애버리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아무리 반대해도 그냥 뭐 다수결로 다 만들어버리죠. 사람들이 없앨지라도 하나님의 법은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5절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8번째 계명이에요. 도둑. 여러분, 이 지구상에 나 혼자 살면 이 법 필요 없습니다. 다 내 건데. 그죠? 2사람 이상이 살면 어때요? 내 거를 이 사람이 가져갈 수도 있고, 내 거를 저 사람 거를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게 도둑질입니다. 근데 여러분, 물질만 그럴까요? 지금 이 시대에는 이 지적인 거 있잖아요. 지적. 우리가 잊을만 하면 나오잖아요. 어느 가수가 외국의 어떤 가수의 그 곡을 표절했대. 이게 지적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참 많이 나올 거예요. 아마도. 이런 것들 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16절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러분, 시대가 악하면서 거짓이 판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우리나라만큼 많은 나라도 없을 거예요. 뭐만 하면은 싸우지요. 그리고 계약을 써놓고도 아니라고 우기죠. 그럼 어디로 가요? 법정으로 가는 거예요. 법정으로. 안 되니까,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과 여러분 우리가 대화하면서 진실만을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렵잖아요. 제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거짓을 말하지 말고 그냥 침묵하십시오. 침묵이 낫다니까요. 거짓말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침묵하시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탐내지 말라. 탐내. 내가 갖고 싶은 거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탐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그러죠. 하나님, 우리는 들리는 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우리 보는 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 사람은요, 보는 것 때문에 문제라니까요. 우상도 아까 2번째 계명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의 이 심적인 것 중에 기본적인 게 뭐냐면 신을 보고 싶거든요. 하나님 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뭐예요? 만들어. 예? 그게 어디에 나와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오늘 말씀이 지금 시내산에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잖아요. 다른 법들도 받지만. 근데 하나님이 불러서 시내 산에 올라가는데 32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더디 내려온다. 더디. 사람들이 기다려도 오늘도 안 내려오네? 내일도 안 내려오네? 기다리다 지쳐서 어떻게 했어요? 이 아론을 불러가지고 모세의 형 아론을 불러서 이제 사람들이 불만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론이 거기에 넘어가서 어떻게 해요? 귀걸이도 빼고 코걸이도 빼고 해가지고 금을 녹여가지고 뭘 만드냐면 금송아지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이제 이게 신이야. 모세도 없어졌고 하나님도 안 보이고 이게 신이야. 이거 섬겨. 하나님 다 알고 계시. 거기에 보면 막 그냥 엄청난 난리가 나죠. 이게 인간이 뭐 때문에 그래요? 보는 것 때문에 그래요. 보는 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잘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잘 듣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십계명 시간이 너무 짧지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 이게 인생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에요. 저기 강남에 어디 사는 게 행복한 거 그거 얼마나 가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더라도 하나님 법 안에서 사는 것이 인생의 행복인 줄 아시고 오늘도 감사하며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십계명을 배웠습니다. 법대로 살고 행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